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남들은 모두 하는 일마다 잘도 풀리고 특별한 불행한 일도 당하지 않는 것 같고 잘도 살아가는데 유독 자기 자신만은 못 견딜 만한 일을 당하고 세상 억울한 일들 당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불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지어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가볍고 쉬운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가 있는 곳을 가서 저렇게 작은 십자가도 있고 또 저렇게 쉽게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도 있는데 저렇게 부드러운 십자가도 있고 저 중에서 하나 골라서 내가 짊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 소원대로 가장 쉬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르고 고른 끝에 가장 가볍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편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표에는 바로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내 십자가 가장 힘들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십자가가 제일 쉬운 십자가였다. 이런 이야기를 예화로 그렇게 함께 나누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를 지금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우리가 23장 그 다음에 24장이면 다 누가복음 마무리가 될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가장 극적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게 성경 전체 정말 가장 핵심적인 그런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히려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행악자들과 함께 행악자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악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저지르는 일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특별히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종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그리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너 자신 한번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리들, 또 이 군인들, 또 백성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지금 비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특별히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다고 했는데, 구경,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구경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백성들의 구경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치고 아파할 일입니까? 이 구경한다는 이런 의미의 표현은 이들이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한 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이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구경하는 자들 중에 소수의 무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 표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면 아마 빌라도는 판결을 그렇게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빌라도는 백성들이 두렵고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면서 이 백성들이 아우성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판결을 그렇게 내리면서 나는 모르겠다, 니네들이 죄를 뒤집어 써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백성,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들은 구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똑같은 내용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들도 오늘 보면 비웃어 이르되 남을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 이 관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종교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 밑에 36절에 군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그런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 종교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향하여서 비웃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정말 비위장을 뒤터는 그런 조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보니까 희롱하고, 그리고 심포도주를 먹이고, 그리고 또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그 옷을 군인들이 막 나눠 갖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또 비방한 사람은 행악자 중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강도가 2명이 이제 못 박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너는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방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비방할 자격이 없지만, 특별히 이 강도 행악자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비방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것을 오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한쪽 강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가장 추악한 악한 사람에게도 비방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추악한, 가장 행악한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양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있었던 이 비웃음과 조롱을 왜 공개적으로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조롱당하는 모습은 바로 구약의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조롱은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시편 22편 7절 8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악에 대한 보응을 대신에 받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비웃음과 조롱은 내가 당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받아야 될 조롱과 비웃음을 예수님께서 대신에 받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의 군병들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는 거라든지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시편 69편 그리고 시편 22편에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미 준비되고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도 죄인들과 함께 죄인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53장 12절 말씀 중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장 악한 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죄와 예수님의 죄가 캡처가 됩니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 내 모든 죄값이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되고 그리고 지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뿐 아니라 예수님의 죄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죄가 된 겁니다. 직접.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또 앞으로 일어날 또 우리 모두의, 그리고 아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벌어질 모든 죄까지, 그전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웃음과 조롱을 일삼는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백성들이 구경꾼으로 지켜보고 이 관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그 관원들이 남을 구원하였으니 그리스도면 자기도 구원해라, 이렇게 막 비웃고 조롱합니다. 로마의 군병들 똑같이 조롱하고, 행악자도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나를 같이 구원해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사형을 집행할 때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최소한의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할 말이 없는지도 물어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좀 엄숙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어떤 예의도 없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육체의 고통보다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들게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모욕과 비방을 당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인간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그 비웃음과 비방을 향하여서 한 번쯤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메시아로서의 어떤 권세를 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볼 정도로 정말 이 상황을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처참한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이 없어서 붙잡히고 채찍에 맞아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방, 이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사탄이 유혹을 했죠. 뭐 빵을 만들어 먹어라, 돌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세상 만물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뭐 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최후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유혹은 계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관원들과 군병들, 행악자들, 이런 사람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최대한의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십자가에서 막 내려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과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가 잠깐 내려가서 한번 얘네들 좀 혼내고 다시 올라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뭐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었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큰 시험에서 잘 견디다가도 어떨 때는 막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그냥 목이 잘리고 막 총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순교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때로 보면 그런 큰 시험거리들은 우리가 또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자존심 하나 건드는 일을 또 사소한 시험에 걸려서 참지 못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유혹을 당하고, 그리고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기기를 원하시고 물리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또 고난도, 예수님의 모든 비웃음과 조롱당함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 방법도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교회가 막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할 일들이 많으면서 너도 교회 다니냐고 막 조롱하는 그런 조롱거리들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원리적으로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더욱더 조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 교회에 무슨 뭐 중직자이기 때문에 더 그냥 괴롭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정을 참지 못하고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멸감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잘못이 없는데도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때 그런 감정을 쏟아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 어떤 내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내가 무슨 도덕 군자인 양 뭐 그걸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물론 우리가 뭐 이겨내지 못해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멸시천재를 받으신 그 상황은 내가 받아야 될 건데 예수님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러기는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그 모든 위기와 모든 시험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 인내했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냥 확 뛰어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마지막까지, 이것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이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그 사탄이 막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정말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정말 어이없이 끝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순간까지도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유혹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유혹을 물리치신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저들은 모르고 하는 일들인데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행악자도 정말 구원을 요청할 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사탄의 모든 유혹은 끝까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나는 이겼으니까 너희들은 다 져도 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그런 감정과 그런 아픔과 그런 조롱과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법적으로 뭘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돈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원수 갚는다고 막 그 사람을 뭐 기분 나쁘다고 뭐 죽여야지 해결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감정이 조절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거리가 생길 때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예배당의 문을 두드리고 주님 앞에 쏟아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원수 갚는 것도 주님에게 있고 전쟁도 주님에게 속한 것이고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가진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조롱거리나 유혹들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털어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다시 힘있게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이기고 모든 세상의 유혹과 아픔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때 그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운 일들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자여 주님만이 위로자여 주님만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만이 모든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